오늘 우리 함께 오늘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이제 대학 시절에 하지 못했던 좀 공부를 좀 다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회계사 공부를 이제 좀 잠시 했었는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좀 꽤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삶이 아닌 우리가 다른 삶을 가끔씩 꿈꾸곤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그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에 내가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안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때 있고요. 그때 남편을 좀 말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내가 뭔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나의 어떠한 일상을 좀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을 좀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삶인데 내가 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그때 좀 더 내가 나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 인류적인 고민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어떤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이죠. 불교. 잠깐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불교는 어떤 윤회라는 사상을 가르칩니다. 윤회가 무엇이죠? 잘 알다시피 사람이 어떤 업보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이 돌고 돈다고 해서 이제 윤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이 윤회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통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뭐 가난한 집에서도 살아보고 부유한 집에서도 살아보고 뭐 짐승으로도 살아보고 사람으로 살아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뭘요?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은 윤회의 굴레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주장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불교로 어떻게 얘기를 시를 들었지만, 많은 철학과 사상이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온 인류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삶이 어떻다 나옵니까? 삶이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허무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이 허무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전도서가 왜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명을 알아야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정확한 이제 어떤 처방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었던 불안과 어떤 후회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후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뜻하는 바가 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이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너네들이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경험해본 현자, 그러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왜 그것들이 헛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처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읽어보면은 온갖 가지를 다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죠? 야, 이 지식의 세계는 너무 풍요롭고 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무엇이라고요? 헛되다, 근심이 많다, 오히려 아니까 더 근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쾌락도 헛되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노라. 솔로몬처럼 이제 쾌락을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부와 권력으로 그는 많은 이제 어떤 쾌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본, 즐겨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죠? 아, 이것도 헛되구나. 그리고 솔로몬은 남들이 부러울 만한 것들 다 해봤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업적을 세웠으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습니다. 2장 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은근과 등왕들과 지방들의 고배를 모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그 큰 업적과 많은 재물, 많은 첩첩을 두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어떤 즐거움, 쾌락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업적도 이루어보고 싶고, 또 무엇입니까? 좀 좋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풍요롭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솔로몬 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바로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모두 다 헛됩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했었던 이 세상 것들 다 헛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인생 연수도 몇도 안 된 우리 청년 같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다 해본 어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납득이 됩니다. 진짜 다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깨달아요. 정말 헛되구나, 그토록 원하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가 있거든요. 한번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으면은 뽑을 때가 있고요, 울면은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은 곧 허무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참 이 생활 습관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저 아내가 이제 딸아이를 이제 이렇게 달래도 보고, 이제 혼내 보고, 또 말을 안 듣으니까 또 실랑이를 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삶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좀 방안을 하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좋은 습관을 길들여주기 위해서 이제 칭찬 스티커를 했는데, 아침에 지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혼자서 잘 풀거나 아니면 밤에 이제 하도 잘 안 씻으려고 하니까 잘 이제 말 잘 듣고 잘 씻으면은 이게 스티커를 이제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20개를 모으면은 6천 원 상당의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날부터 이거 엄청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야 우리 이렇게 일찍 가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지 하면은 딱 이렇게 후닥닥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밥도 빨리 먹고 이렇게 5분이나 일찍 갔습니다. 이렇게 원래 40분이나 돼야지 이제 딱 나갔는데 25분에 집에서 나갑니다. 이제 8시 25분에요. 와, 딱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거듭나서 진짜 새 사람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와 저는 진짜 그날 하루 천국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 육아할 만하다. 우리가 육아의 어떤 비결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기뻤었는데, 다음날 이게 또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또 딸과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또 혼내고, 그래도 이제 칭찬 스티커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아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정도 이제 스티커 모으는 속도라면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선물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전도서의 교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행복을 누렸지만, 육아에 어떠한 희망을 발견한 것 같지만 다음에 바로 아이를 혼내버리는 좀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떠한 기한이 있고 끝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여기에서 멈추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보물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지식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게 뭐죠?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뭐 직장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일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솔로몬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죠. 그리고 육아도 하고 직장에서 수고를 합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알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 정말 하찮은 것 같았고, 지루한 것만 같았던 이 일상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부단히 애씁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사역과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이런 육아들에 치여서 다른 삶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여유롭고 좀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막 빠져들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좀. 그때 이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이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그 감동이냐면은 이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되겠다.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삶에,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되겠다.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일상에 집중을 했어요.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딸이 있더라고요. 딸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도 이제 식사를 또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일상에 오히려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죠? 감사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악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이 뱀을 주는 아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좋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제 선한 것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좋지 못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는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덕소교회에 와서 이제 좀 장례도 좀 많이 다니고 이제 병문안 이제 신방도 이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가족들이 이제 병상 위에 누워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의 마음은 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과연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지고요, 믿음이 없었던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을 주고 있죠?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이거는 악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상에서 어떠하든지, 어떻습니까?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족할 수 있다. 난 만족할 수 있다. 그 어떠한 일상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야지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행복과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물론 원해서 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누리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